안녕하세요. 자, 먼저 왜 이렇게 다 뒤로 도망가셨을까? 앞에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앞으로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전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 잘 듣는 애들이 어딨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착하고 똘똘한 애들이 어딨어? 저 진짜 걱정했거든요. 동탄 애들 진짜 심각할까봐. 근데 우리 지역만큼 심각한 애들이 없더라고요. 동탄 애들은 너무 착하고, 네, 특히 우리 동탄 시온교회 학생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좋습니다.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네, 감사합니다. 앞이 잘 찼네요. 이빨 빠진 거 좀 보이긴 해요. 어? 잠시만요. 혹시 제가 방금 보낸 게 저건가요? 주여.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제가 컴퓨터 화면에서 잘못 가져왔나 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총진구 이러면 안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아하. 제 사무실 컴퓨터에 있긴 한데 우리 오늘 그렇게 PPT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중요한 게 한 장 있기는 한데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1, 2학년이었으면 제가 여기서 춤을 추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이해시키려고 막 연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입니다. 제 자리 컴퓨터에 1212고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화면에 보면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라는 제목으로 그 9월 20일 PPT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있을 텐데, 네. 일단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꺼내주시고 핸드폰 있는 친구들은 오늘은 꺼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이걸 못 만들어서 못 가져오는 건 아니고 간혹 이렇게 파일을 잘못 가져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은 잘 알 수도 있는 이야기.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네. 온 건가요? 네. 바로 수정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제가 잠깐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한 못 보던 친구들도 있고 요새 이름을 요즘 들어 확 외우게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나와서 저랑 인사해 주시고요. 예배 많이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이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열등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핍, 그 열등감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 누가복음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제가 자주 반복하고 있는데, 로마에 빼앗겨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이스라엘이어도 이스라엘이 아닌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글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에요.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고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나라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에 전달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보통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국사에서 배웠겠네요. 탐관오리. 그거예요, 그거. 나라 망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탐관오리들이 막 부패가 심각해져가지고 자기 향락에서 이렇게 많이 세금 부당 이익 수취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원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장이에요. 근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알기를 원했어요.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누가복음이 이미 19장을 지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야기가 일어난 순서대로 최대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다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런 소식을 이미 다 들은 상황에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알기 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키가 작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을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의적인 대답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보실래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키도 너무 작고 그리고 나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욕먹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었다 깨도 예수님은 봐야겠는데. 이 삭개오는요, 자신을 보는 모든 시선을 넘어서 어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을 취했어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천방지축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봐가지고 그 길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행동은 예수님 눈에 띄었죠.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PPT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죄인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가진 거 절반을 기부하고 속여 빼앗은 것을 그 당시 기준보다 2배 더, 4배나 갚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여태까지의 모든 삶을 이전보다 더욱 깔끔하게 청산하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아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으시고 구원하시는지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삭개오는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하면 죄인 중에서도 대죄인이었고 욕심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는 민족의 배신자였고 또 민족을 착취하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알기 원했어요. 이 성경, 그냥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고 하는데, 원어인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원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내적인 상황과 외적인 상황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그는 키가 작게 태어났고 사람들은 그를 막아섰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 자신을 더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에 올라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행동이 그 당시에 뭐랄까요? 우리가 그 공원 화단 담장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통 어른이 하는 행동 아니죠. 약간 그런 행동보다 조금 더 심한 행동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 중에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올라가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수치를 이야기하고 그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고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눈에 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보이는 나무 위에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게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2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 파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눈에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보고 알기 원하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온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찾은 사람, 상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비록 그가 죄인 중에 대죄인이었을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찾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은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상을 주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은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졌어도, 하나님에서 멀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한 다른 걸 보게 됐어요.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죄인인 삭개오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어졌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죠. 이 모습에서도 저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틀, 십자가에 달았어요.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막아섰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자신을 스스로 인간이라는 내적 한계에 가두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간 그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찾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가 갈 곳을 준비하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삭개오를 보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떠오르더라고요.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삭개오가 했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복음으로, 십자가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아까 말했던 그 7절 말씀, 또 8절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7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나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즉시 내려와서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즐겁게 반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려와서는 예수님이 사신 삶처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내 삶의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삶을 바꾸는 것, 그 이전까지 있었던 걸 고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내려와서 회개한다, 삶을 정돈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요. 저는 오늘 이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누구의 어떤 모습도 아닌 내 모습, 나의 죄를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꼭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많이 봐요. 아까 7절의 그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었어요. 그런데 죄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 집에 가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도 그 삭개오라는 죄인 자신들의 잣대로 죄인 친구로 만들어버려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고 죄인들끼리만 모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곳에 그렇게 모여 나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랑 노니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서 유한다, 죄인과 어울리는 자다, 예수님을 삭개오와 동급으로 자기네 판단으로 격하시켜버려요. 이런 게 열등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신앙, 또 다른 사람의 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벗어난 건 죄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냥 죄예요. 뭐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근데 우리가 나는 요 정도고 쟤는 저 정도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모습이 어떤지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어떤지만 살펴보고 예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너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이걸 극복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 뛰어나거나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열등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성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자아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을 의식하고요, 나를 자책해요. 나는 너무 못났고 내 상황은 너무 좋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게 너무 날카롭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난 이만큼 하는데 너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아, 저 사람은 왜? 아,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야, 너는 원래 나보다 머리가 좋잖아. 너 원래 타고났잖아.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너 그 정도밖에 못하지? 나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또 변명하고 또 탓하고 과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되게 드러내요. 그리고 세상이요, 생각보다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많은 수많은 SNS들, 혹시 그런 이미지 보셨나요? 그 침대 위에 있는 맥북으로 감성 사진 찍어서 확대한 거. 근데 막상 전체 편집하기 전 상황을 보면 난장판인 집안. 그저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과장된 모습들, 알면서도 거기 속아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그 너무나 멀어 보이는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그렇게 내가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
좋은 낮춤이 아니라 나를 하찮게 보는 그런 시선들. 근데 그거로요, 그 7절에 무슨 사람들이 수근거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봐요. 삭개오를 내리깎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내가 나를 자꾸 봐요. 여러분이 이 시선을 좀 넘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삭개오와 같이 타인의 시선을 물리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신의 열등감을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덮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십자가 위에 있었다는 거,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 그리고 그 발, 찬양하면서 한번 겹쳐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그 예수님의 곁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그렇게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가치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실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고백하시고, 또 도와달라고, 나를, 그 가치 있는 나를, 사랑받을 만한 나를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